여러분 요한복음은 7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7개의 설교와 또 7개의 표적과 또 7개의 에고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 7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7개가 전부였을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합니까? 많이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많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7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7개만 딱 추려서 기록을 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 7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참 많은데 요한복음 7개만 기록해 놨죠. 그리고 자기 계시, 에고에이미도 7개만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7개만 기록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요한복음 첫 시간에도 확인해봤어요. 다시 한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딱 해놓았어요. 요한복음에.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7개의 표적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오늘 설교가 길면 좋겠어요? 짧으면 좋겠어요? 길면 잘 듣겠어요? 짧으면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표적이 진짜 많은데 다 기록하면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덮어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만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5개만 아니면 6개만 기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만 기록한 것은 단지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7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요한은 7개의 표적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숫자 자체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러면 꼭 몇 판 해야 돼요? 3판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판 해야 됩니다. 꼭 3번을 해야지 승복을 할 수 있어요. 3이라는 숫자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7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유대인에게 7은요, 완전수거든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대인에게 3이라는 숫자는요, 하늘을 뜻하거든요. 하늘. 그리고 4는요,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합치면 7인데요. 이 7은 하늘과 땅, 완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가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져서 환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잘 보면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7 재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완전한 의를 가리키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딱 7개만 기록해 놓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7개의 표적만으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완벽한 표적이며
그 완벽한 표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25절, 26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인데요.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 중에 몇 번째 표적인지 아십니까? 몇 번째 표적일까요? 7번째 표적입니다. 7번째 표적. 여러분 7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표적 중에서도 완벽한 표적, 완전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표적의 별명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표적의 절정. 표적의 절정. 이 표적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절정 표적이라고도 부르고 표적의 절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음이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게 막 숫자로 막 통계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살펴보니까 1만 8천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매일 300명 이상씩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우리가 숫자로 계속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 하루에 세월호로 침몰한 그 숫자만큼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지금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요, 공식적으로 1,480명이 넘어갑니다. 이 중에 어린이도 대다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죽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고 끔찍하고 비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와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곳곳에서 죽음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슬픕니다. 옆에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봐도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심지어는 내가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가 세상을 떠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렇게 집에서 햄스터를 키웠는데 그 햄스터가 세상을 떠나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 봤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비통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 고통스럽고 비통한데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죽음을 맞이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장례식에 가면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언젠가 너희 이름도 저 고인의 명단처럼 너희 이름도 저기 화면에 뜨는 날이 온다. 그럼 애들이 우리 젊은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장례식장에 그렇게 걸릴 날이 와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참한 죽음을 목도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그 큰 고통이었죠. 그런데 이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죠.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7개의 표적만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죠?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 외에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바다 위를 예수님 걸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은 그냥 표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한 표적이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표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표적의 시작. 바로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의도적인 부재로부터 이 표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11장을 다 읽지 않았어요. 25절, 26절만 읽었는데, 원래 예수님과 이 나사로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과 긴밀한 친분을 가졌죠. 친분 정도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나사로를 향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만큼 나사로를 사랑했고 친구라고 느낄 만큼 나사로를 아꼈다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바로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찐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 들으면 여러분 당장 그 병원을 향해 달려가겠어요? 안 달려가겠어요?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확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잖아요. 월요일까지 격리를 했고 화요일날 이제 풀렸어요. 제가 격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박상욱 강도사님이 저희 집에 바로 달려왔을까요? 안 달려왔을까요? 바로 달려왔어요. 바로 달려왔어요. 바로 달려와서 비타민도 갖다 주고 유산균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저 약까지 다 타서 갖다 줬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제가 화요일 날 복귀를 했는데 화요일 날 우리 박상욱 강도사님이 확진이 되셨어요. 지금 아마 그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저는 우리 박상욱 강도사님 집에 바로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갔을까요? 바로 달려갔어요. 당연히 비타민도 주고 유산균도 주고 그리고 빵도 사서 갖다 줬어요. 파리바게트 빵도 사서 갖다 줬어요. 우리 박상욱 강사님 맨날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달려가지 않으면 동력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동력자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달려가면 동력자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그를 친구로 여겼다면 당연히 달려가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려가지 않으세요. 지체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얼마를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 더 유하셨어요. 이럴 때 우리는 띠로리 이해가 되지 않죠. 지체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를 하지 않았다면 1분 1초가 급한 이 시간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시간만 지체하신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 고친 거 아니고요. 왕의 신하를 고친 것도 아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서 병을 고치시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가시지 않더라도 병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틀이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만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재의 상태를 연출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그냥 죽음을 바라봐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방치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게 하려고. 여러분 다시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목적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시간을 지체하시죠.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재의 상태를 연출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대요. 예수님의 부재를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동일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봐야 돼요. 11장 21절 한번 보세요.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2절도 한번 가보세요. 32절 이제는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자 32절 마리아가 점점점 생략하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통된 게 보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된 고백이 보이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뭔가 원망이 느껴지죠? 예수님이 여기 없었다라는 원망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원망스러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1장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수군수군댑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사랑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수군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 앞에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장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큰 소리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덤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을 만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체가 무덤에서 떠벅떠벅 나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들로 내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그 무덤 주위를 둘러싼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믿음에 가 있어요. 왜요? 믿어야 영생을 얻거든요.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부활이어서,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부활이어서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결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 앞서서 살펴봤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기만 하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라고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거든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조문할 때 그 유가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에 고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맺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할 것을 아는 믿음 말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걸 이해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부활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시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일단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단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으면, 부활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이죠.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맞나요? 죽어야지 부활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걸 믿더라도 죽음은 슬픈 거예요, 안 슬픈 거예요? 슬프죠. 고통이죠. 비통함이죠. 그리고 먼 훗날에, 마지막 날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한다. 이것은 기쁨이지만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그죠? 그죠? 이 죽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하더라도 이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음은요, 부활의 전주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죽음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에 맞춰져 있겠죠. 그러나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부활은 지금 여기에 살아 꿈틀거립니다.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은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절망의 무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부활은 지금 여기에 살아 꿈틀거리면서 내 삶의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는 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달라져요. 죽음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지금 천국을 사세요. 지금 예수님을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믿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첫 번째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자,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나사로의 병이 무엇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죠.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기 위해서 병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나사로의 병이 또 그 병으로 인한 죽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잘 살펴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1장을 잘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11장 4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45절 가보시면 그 위에 소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소제목에 좋은 성경책은 다 있거든요. 소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돌로 치려는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순간부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죠.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나십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의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처럼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도 나사로처럼 동굴에 넣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 인생의 죽음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비통하고 슬픔뿐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자, 보세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자, 남을 죽음에서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자신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자, 남을 죽음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면 자기의 목숨은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유,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구원한 자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비아냥대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저렇게 못 지켜내?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군댐이 일어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동안에는 그 영혼이 이 땅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4일째가 되면 하늘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4일이 지났다는 것은 그냥 냄새가 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의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그 해는 가야바였어요. 가야바. 이 가야바가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바리새인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명분을 갖다 댑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만약 우리가 로마로부터 반역자라고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다라고 로마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싹을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의 민족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야바의 발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다시 해놓고 있어요. 우리 51절에서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가 한 것 같지만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야바가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사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했던 이 말은 가야바가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가야바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한 분이 죽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어떤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살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몸을 그의 교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한 몸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발적인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인 동시에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른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대하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십자가, 고난, 죽음은 그저 저주이고 부활은 승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한 줄의 문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 슬픔이 됩니까? 아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무덤 앞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이 금세 말라버릴 것입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여러분의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지금 울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 무덤 앞도 파티장이 될 수 있어요. 축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통스럽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